이 쏟아지기 전에 중간 계시로 오늘 14장을 지금 저 서너 시간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에 의해서 영원한 그 안식으로 나아갈 복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올시다. 그 성도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여자적으로 숫자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 그들은 새 노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들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품이 양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순결성,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그리고 하나는 순종성입니다. 그렇게 성품이 주님 앞에서 변화된 자가 신앙인입니다. 순결성, 정절을 지키는 데는 그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 성도가 나옵니다. 순종성에 있어서는 그 의지가 강한 것이 왜 강하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이 옳시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순결, 거룩성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입맞은 것이 바로 인격의 대표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 누구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 신자올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 지조를 지켜서 주님만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속한 자 마다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전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 우리 성도들은 제단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다. 그는 심판주요, 그는 창조주인 것을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들. 그게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며로 두려워하는 것, 존중히 여김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가 인내하는 신자입니다. 그가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예수 믿는 신자라는 간판도 있고 세상에 짐승의 표도 받고 그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지요. 그들은 다 이 음녀 바벨론의 그 음행에 다 휩쓸려 간 자들이라. 사실은 두 이름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다 더럽혀진 자예요. 버림을 당한 자예요. 그 인내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 안에 죽는 자가 돼요. 이렇게 살다가 순교하든지 이렇게 살다가 술을 다 하고 죽든지 간에 그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원히 쉼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제가 11절부터 봉독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쪽에는 쉼을 얻지 못하고 왜 그들은 인생의 안식, 쉼보다는 인생의 쾌락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자기 육체의 쾌락을 더 좋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통하는 말세의 상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쾌락을 원하지 안식을 원하는 사람 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안식을, 쉼을 받는 것이 옳시다. 예수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 쉼은 이 땅 위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이 영원한 안식이 주님의 품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 위에서 환난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항상 그의 심령은 주님의 나래 아래에서 쉼을 얻는 것이 옳시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출렁이는 배 안에서 그렇게 고생을 할지라도 그는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요.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나다녀도 예수 안에 갇힌 자라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옳시다. 안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쉼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예수의 품 안에서 마치 온실 속에 있는 식물들이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뭔가 하니 이제 영적 추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해도 됩니다. 예리한 낫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낫이고 하나는 천사의 손에 들려진 낫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낫으로는 익은 곡식을 다 거두옵니다. 익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립니다. 그러나 천사의 손에 들려진 낫은 익은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짠다 그랬어. 그 짜니까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에 나아갈 추수가 있고
영원한 안식에 나아갈 추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영원한 주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례요 하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 타작마당을 키로 정결케 해서 쭉저기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 그랬고, 주님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거두는 비유에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예리한 낫을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각각 이 터 위에,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 것을 조심해라. 나무 풀 지프로 짓는 자도 있고 금은으로 짓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잘 짓는지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한다 그래요. 불로 시험한다. 그래 타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그러나 타지 않고 빛나는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옳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추수를 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앙, 그저 자기 사상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 그건 영원치 못합니다. 정절을 버린 자는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순종이 없는 신앙, 자기 멋대로의 신앙, 불행하죠. 그 집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주님의 알곡 추수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확보되는 제단 안에 있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옴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심령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할 때 기도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성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들 주 앞에 첫 시간부터 시작하게 하시오니 해가 맞는 시간까지 주를 섬기는 이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복된 날이라 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하게 하시고 병약한 자도 떨치고 일어나 새 힘을 얻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이 있는 자들도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부활하신 이날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와 섬겨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